성탄이 다가오는 때에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앞서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참 즐겨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오셨느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때의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을 드릴 때에 성탄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서 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탄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최후 그리고 장사 지냄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공생애의 3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기를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응하여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19장,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목자를 친다. 목자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최종 언급으로 요약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의 배후 속에 예수님의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수 탄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미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성탄의 의미만 두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만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나신 이유는 초라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19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 19장 1절에 우리 전진 형제가
전주 성도님.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사이가 되면은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사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 부르기 어려워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집사 줬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 우리 전동 모임의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청년이라고 불렀다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데 좀 그렇다. 그래서 좀 그렇게 물어봤었죠. 자, 오늘은 어때요? 성도님이니까 전주의 성도 1절 큰 소리로.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네.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을 우리가 제목을 먼저 한번 생각해봐요. 제목이 뭐죠?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가 더 나가서 배운 게 뭐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누굴 믿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아예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알아요. 왜? 나는 죄를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그런데 1절의 말씀 보세요. 분명히 우리 제목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빌라도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네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했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분명히 빌라도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 건너와서 1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는 군중 심리 때문에 그래요. 군중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였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빌라도로 하여금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도록끔 만든 결과가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국회의사당 앞에 집회, 네? 이쪽은 민주노총의 집회, 여기는 검찰 개혁을 하자는 집회, 여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회, 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야 되는 판단 기관이 여기서 누가 소리 지른다고, 저기서 누가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법원에 가면 법원의 상징이 뭐예요? 저울이에요, 저울. 그
겨울에 목소리 큰 집단이 소리를 많이 올려놓았다고 해서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어지면 안 된다. 법은 만인에게 어떻게 해요? 평등한 것이다. 그 편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판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가끔가다 보면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자가 처음 기자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자가 된 후에 마음속에 다짐할 거 아니에요? 선서할 거 아니에요? 난 정말 뭐만 보도해요? 진실만을 보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발을 내딜 거 아닙니까? 용어도 잘 들어라. 첫발을 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내가 나이팅게일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고 간호사복을 입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 고려신학교 대학교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간호학과를 졸업하면서 하얀 가운을 입고 말이죠. 초를 들고 말이죠. 그런 사진을 제가 봐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간호사 생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말이죠. 간호사가 말이죠. 신생아를 갖다가 내던지고 이게 처음 신가운을 입고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본연의 마음 그대로일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다 우리가요.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 변질되었어요.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 외부의 환경, 외부의 압력이 미칠 때도 임할 때도 그래도 나는 공정한 재판을 해요. 저는 생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 하여튼 해봐라. 나는 살아있는 권력도 무섭지 않다. 옷 벗어? 옷 벗지 뭐. 옷 벗으면 뭐 하겠어요? 판사 하면 되죠. 변호사 하면 되죠. 뭐 변호사. 네? 그러나 내가 검사장으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압력을 넣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런 올곧은 길만 갔다 라고 하는 것이 남는다고 하면 얼마나 본인한테도 영광이에요. 대대로 윤석열 하면 그것이 기억이 나는 말이죠. 난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 요즘 아주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가짜 뉴스라는 판단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정말 이것만은 내가 정확하게 역사에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공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무슨 이런 외부의 압력이나 그런 환경이 자신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참으로 그런 것들이 희소하고 희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 내 방백들은 패역하고 그 다음에 도적과 짝하고 또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소리치 아니하는도다. 근데 말이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거물이 잡혔더라고요. 그 불량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던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사람이 잡혔어요. 이번에. 당연히 잡히죠. 잡혀야죠. 아주 교묘합니다. 국내에서는 단속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해외에다 두어가지고 이걸 추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들의 조직이 점쟁이처럼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경찰이 그걸 단속을 해서 잡아들였어요. 잘했다 하고 박수를 보내는 찰나에 오늘 말씀처럼 두 개의 사건에 따라 붙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런 단체를, 그런 불법적인 조직을 항상 감시하는 시민단체, 그리고서 적발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경찰, 이 두 기관이, 경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하는 그 일 감시단체, 이런 모든 것들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불법 사이트가 있다. 이런 곳에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매매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 시민단체가 뒷돈을 받고, 경찰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뒷돈을 받고 7천만 원 받았다. 7천만 원.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19년 12월에도 역시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2절도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를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도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는 돈을 사랑하며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받고서? 돈 받고서. 점쟁이죠, 점쟁이. 예? 목사가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뇌물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세상에는 이러한 검은 커넥션, 검은 돈, 또 검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은 마음을 흑심이다. 저는 흑심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해주면서 뒤에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뭔가 계산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깨끗한, 그리고 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도 있어요. 이사야 3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좋잖아요. 의와 정직을 말하는 자, 도식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으로 흔들어 뇌물을, 그런 거 안 통해요, 안 통해. 손을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죄를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한 이사야는 어떤 사람 말해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나쁜 길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사야 3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의인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를 보면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사람들의 꾀를 들었던 사람이요, 버젓이 악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들어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 당하시는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미 1절에서 빌라도에게 채찍이 맞은 순환을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순환이 있을 것을, 이런 능력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은 예고된 순환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순환을 당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하셔야 됐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보다 그 내면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려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 살지 못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오늘 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순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채찍 맞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방도 이사야 3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오직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해요. 죄를 갖가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런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의 몸에 가해질 그런 잔혹한 상해,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행하였던 그런 형벌로서의 채찍질, 그 고통스러움, 난폭함, 이 형벌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기도 하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능욕합니다. 그러더니만 군병들이 예수님을 능욕합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찬미가 한번 읽어주세요.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왜곡된 평안함. 아니 보세요. 때리면서 때리면서 자, 그들이 멸관을 머리에 씌웠죠. 자색 옷을 입혔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손으로 때렸다. 우리 같으면 너 같으면 평안하겠냐? 손을 때려서 맞았는데 너 같으면 평안하겠냐? 이 모순, 너무 모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 모순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평안을 주러 오신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음 가사가 뭐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주고서 평안하지? 때리고서 평안하지? 왜 그래요? 가시로 멸관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멸류관, 어떤 멸류관이요? 가시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그만 가시가 찔려도 아프다고, 그것도 잠깐 아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쑤셔오고, 그런데 가시도 보통 큰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큰 가시, 정말 단단한 가시,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만든 가시관을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팍 씌울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평안하냐고요? 말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까요? 입으로는 평안하냐고 말하면서 왜 나의 삶은, 나의 행동은 그러지 못할까요? 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이와 같지 않은 그 시대의 군병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면서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생활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네? 이 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변환이. 네? 변환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비 흘려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서 변화가 없어. 바울이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할 때 예?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장로 내분을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벌써 장로들이 몇 명이야?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세우는 이유가.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래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장로가 되면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 그걸 기대하면서 세웁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머리에 군병들이 가시 멸류관을 씌운 그와 같은 삶의 모습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멸류관이 아닌 그 가시 멸류관을 벗기고 예수님의 머리에 어떤 멸류관을 씌워드릴까요? 의의 멸류관을 씌워드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떤 삶입니까? 변화되어질 삶을 살아갈 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빌라도가 그래요? 군병들이 그래요? 네?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 우리 창문이 좀 읽어보세요. 네, 아멘. 자,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네. 무죄를 공식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 죄 없음. 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 또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다 모순이에요. 성도가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우리의 삶이 앞뒤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바깥의 삶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제목이 죄 없으신 예수님.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냐 아니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빌라도는 그 명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면류관을 씌워줬다면 오늘 2019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19년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0년 2020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삶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그 몸에 자색 옷을 입히느냐 예? 예수님이 피 흘려서 붉게 물든 그러한 옷을 입힐 것이냐 아니면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예수님을 입히고 그 머리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